오늘 복음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나는 가야 된다. 결박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갈 것이다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드디어 잡혔고 폭행을 당했고, 이 로마 군인에게 들려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폭행을 이제 당하였습니다. 천부장이 이제 그에게 이제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헬라 말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층대 위에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박해했던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본인이 이제 자기의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그 읽은 본문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어떻게 변론을 했는가? 자기는 유대 정통 가문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러한 성에 났고 이 성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당시의 최고의 학파, 지금도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라는 그 가문이 있는데 나는 그 가문의 그 출신 학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력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지금 그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도와 그것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임했고 큰 음성이 들렸다. 사람들은 그 빛은 봤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불렀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소리로 나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누구다?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주여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니까 지금 위에서 나타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이제 그게 그분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에게 말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였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찌 너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너를 불렀다. 너를 쓰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지체하지 말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천부장이 사람들이 막 이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거기까지 말을 듣고 이제 폭동을 막 다시 함성을 지르고 저자는 죽일 자다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니까 천부장이 더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바울을 다시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대체 네가 왜 그 폭동의 주인공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채찍질로 신문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이 재판도 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사실을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으로 샀다. 너는 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유대의 정통 가문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때리지 않고 이제 풀어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 군중 앞에 자기를 변론하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 뒤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울이 변론했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 궁중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항변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 그 간증 중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3절 말씀 보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여기 너희라는 것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가 지금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증거하려고 나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같은 맥락이다,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다. 너희도 하나님에 열심히 있고 나도 하나님에 열심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 자, 아나니아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첫 번째,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상한 이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온 무슨 괴수가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족속의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인정하는 그 사람이다. 너희가 인정하는 그 아나니아가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항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상한 뜻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아나니아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야. 지금 그걸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지금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한 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상한 이단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다. 나의 열심은 너희 열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바울 간증의 두 번째 특징. 목적이 따라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놀라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내 앞에 나타나셨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걸 지금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체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그 엄청난 빛을 봤죠. 그래서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신비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건 사도 바울만 들은 그러한 음성이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14절 15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나니아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을 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받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너를 택하셨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를 택했다. 두 번째,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뭐 한다?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는 그 인을 보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그 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보이셨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고, 네 번째 특징은 그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담의 세계에서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걸 그냥 쑥 훑으면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재미가 쏠쏠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처음엔 선택하셨고, 두 번째 뭐예요? 그 뜻을 알게 하셨고, 세 번째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보이셨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게 하시고, 세 번째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므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에 나는 분명히 사도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게 하신 목적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뭐예요? 목적이 뭘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간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12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뭐 가룟유다 빠지고 또 채운 그 12명의 사람 다 있어요. 12명의 사람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을 또 택하셔서 이렇게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12제자를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12제자는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명이 주로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무슨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무슨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이방인을 위한 증인. 이방인을 위해서 성경을 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증인이죠. 굉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는가를 분명히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지, 왜 이 놀라운 신비함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증인.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어떠한 이 업적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고 우리도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분명히 복음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것을 12지자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구원인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들어서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유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들, 우리는 이스라엘인도 아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통로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기타 등등 많은 이런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면서도 할례와 율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의 그릇이, 그걸 그렇게 사용되는 그릇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사명을 지금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함께 믿고 있어요. 할례를 함께 받고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관습, 유대 관습을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만은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지키는 모든 전통과 율법을 함께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한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걸고 지금 부르심을 받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정말 강력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 열망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이제 할례를 받으러 가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그 한 400만 원, 500만 원 다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거기서 할례 받고 거기서 율법 가르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한 전통이나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 다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그것이 해결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로도 아니고 그 어떤 업적도 아니고 그 어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누구도, 이방인들도,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혈통이나 민족이나 그러한 어떠한 가문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부르심 받아 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나는 그 부르심 따라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셨고
또 그 음성을 듣게 하셨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 돈 몇 푼 준비하셔가지고 손에 꼭 쥐어주셔야 됩니다. 왜요?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전한 그 복음, 당신이 희생한 그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돼요. 한 5만 원씩 준비하세요. 한 5만 원 여러분 형편대로 준비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헌금하셔야 돼요. 아, 너무 고마웠다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이스라엘로 딱 가셔야 돼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데 아니, 그것만은 안 돼요. 유대의 어떤 그 모든 이 구약 성경 있잖아요. 율법 613가지 플러스 장로들이 말한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또 규칙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몇 킬로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1킬로인가 2킬로인가 벗어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시면 안 되고 입 등도 키면 안 됩니다. 등도 안 켜야 되고, 그리고 나귀를 몰아서도 안 되고, 밥도 해서도 안 되고, 이 가스불 켜서도 안 돼요. 철저합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은 철저해요. 지금도 그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도 믿으면서 그렇게 행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전통이나 율법이나 행위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사수하고 지키고 전파하고 정말 생명 걸어서 그렇게 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죠. 그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어야 돼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걸 아직까지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르지 말아라. 어째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세요. 너희가 어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 믿었던 자리에서 다시 떨어지려고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의 세 번째 특징,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 세 번째 특징인데, 자, 두 번째 특징까지 여러분 잘 이해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을 때 환상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나가라.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라.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대인들과 함께 동조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주님 당신의 그 순교자, 여기 순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의 증인인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가 동조했습니다. 내가 그 돌로 스데반을 죽일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찬성했었고 그들의 옷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거기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학자들에 따라 이 부분을 왜 썼는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왜 말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저는 앞뒤 문맥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저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가 말을 하면 나도 옛날에 핍박을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몇 절에 말씀하시냐면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나. 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말하는 그 이유는 내가 옛날에 나도 핍박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않겠느냐. 저를 보내소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아니다. 이 성에서 떠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은 죽음을 불사하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쉽게 듣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성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 차라리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보세요. 11장 보세요. 특별히 9장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질지언정 내 혈통, 내 동족,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동족에게 엄청나게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동족에게 전하고 싶죠. 우리도 한국 사람에게 전하고 싶죠. 내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들을 거야.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므로 바울아 여기서 전하지 말고 이 성을 떠나라. 멀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내 뜻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왜 한 걸까요? 이 말까지 듣고 유대인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벌떼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증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 것일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해도 안 들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이방인에게 멀리 갔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거부하고 나를 지금 멸시하고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멀리 이방인에게 전하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붙잡혀 왔어. 그러니까 지 상황들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죽여야 된다. 저자는 죽여야 될 자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또 소요가 일어날까 봐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또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헛된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거짓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어떠한 행위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히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돌고 돌아와서 지금 왔다. 너희가 지금 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민족주의, 혈통주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서 이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그걸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두 번째 저의 해석인데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을 때 다 믿었나요? 90% 이상은 안 믿었어요. 심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적을 행할 수가 없으셔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영화를 잠깐 봤는데 10분짜리 영화를 봤는데 그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이제 영화인데
그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신에게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신적 권위를 줘요. 나는 휴가 갔다 올게. 네가 한번 다 해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막 자기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단 하나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못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막 호소했는데 자기가 바람을 살짝 피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보고서 여자가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애원하는데 여자는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신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 여인을 그 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확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의 능력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 여자 마음을 확 돌리려고 얘기했는데 그 여자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유의지는 바꿀 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못 바꿔. 그러니까 이건 뭐 영화긴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처음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어요. 복음은 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따라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맺힐 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뭐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걸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맺히지 않기도 합니다.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고 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고 내가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도 혹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no, 안 될걸. 차라리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너에게 못 갔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실래요? 이사야 말씀 보시면 참 신기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가도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래요. 가도 안 들을 거야. 그는 귀를 막을 거야. 눈이 가릴 거야. 그들은 다칠 거야. 네가 가서 들어도 안 들을 거야. 그걸 어떻게 표현인지 아세요? 혹시 들을까 염려함이라. 혹시 볼까 봐 염려함이라. 오죽 강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도 안 들을 거야. 근데 뭐예요? 거룩한 씨는 있을 거야. 결국은 이사야가 가는 이유는 거룩한 씨 때문에 가는 거예요.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씨, 남겨둔 씨, 그 거룩한 씨 때문에 이사야는 부름받아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어요, 복음을. 못 듣습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러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들이 닫혀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관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들어도 안 듣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네,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못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최대한 전해야 되겠구나. 왜?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듣는 사람에게 계속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른 업적과 공로와 율법과 어떠한 행동, 어떠한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 이 은혜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니세요 혹시? 혹시 여러분 막힌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들었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이 복음이 내 거란 말이야. 옛날에 그 존 뉴턴 아침에 잠깐 설교 말씀 들었는데 존 뉴턴이 있잖아요. 노예상인.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극악한 노예상인이었어요. 아주 그냥 극악한 유명한 노예상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폭풍이 있는 바다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나타났다고 하죠.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노예 그 파리, 노예 그 행적들을, 노예 상인 행적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고백했던 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뭐예요?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 시를 쓴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정말 인생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공로와 업적과 행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불충스러운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일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당당한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공로, 여전히 세상 방법, 여전히 자기의 어떤 자랑 이런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그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다는, 예수 믿는 율법주의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는 거 아세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이 복음 지키려고. 타협하면 됐잖아요. 알아서 복음, 너 예수 믿으니까 그냥 율법도 대충 지켜. 이렇게 했으면 사도 바울은 안 죽었어요. 그래 613가지 율법, 나도 존중해. 그거 지켜. 그거 지켜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했으면 사도 바울은 굳이 이렇게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공로가 아니라 행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희 가운데 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주장하지 못하면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도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어려움, 가난, 질병 이걸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또 집에 가면 똑같은 염려와 근심과 이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들이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물론 갑자기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씩 정복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안 했는데 내가 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제 못 넘었던 그 문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고 극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됐던 사람이 용서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너무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을 받은 나로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넘어지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능력. 근데 이게 아니고 자꾸 율법으로 강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되지만 오늘 주제는 벗어나는 거지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복음의 은혜밖에 안 됩니다. 복음의 은혜밖에 안 돼요.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잘했으면 뭐가 나타난다? 제가 못이 박히게 했는데, 잘했으면 뭐가 나타난다? 자랑이 나타나고, 못했으면 극심한 좌절이 일어난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나 잘했지. 그 바리새인 보세요. 뽐내고 다녀요. 헌금 막 헌금통에 내 던지고, 막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막 기도 시간에 막 금식할 때 머리에 막 이렇게 막 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격렬하게 이게 저주하셨잖아요.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자랑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못하면 극심한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완전히 침체까지 떨어져요. 모든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잘하면 자랑, 못하면 낙심. 이건 복음 아니에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누구만 나오면 됩니까? 예수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그게 무슨 내 자랑입니까? 예수님 자랑이지. 못하면 그게 왜 내 절망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에요, 귀가.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감사가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감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감사요. 두 번째 능력을 여러분 향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